야고보 사도는 시험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주는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핍박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난이라는 시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난 가운데 분열이라는 시험도 직면했습니다. 핍박이 흩어짐을 낳았고 그리고 가난을 낳았고 분열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줌과 동시에 부유함이라는 시험 속에 죄를 짓고 있는 이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사회에서 부는 주로 상업과 농업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상업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장사를 하는 것이었고, 농업은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들이 소작농들의 수고를 통해 부를 얻는 구조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여러 문헌들이 주로 도시의 모습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가 도시화되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도시화는 10% 정도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90%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봉건 사회였습니다. 봉건 사회의 불이함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지주 소수의 귀족들이 많은 소작농들, 실제로는 노예화된 이들을 착취함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은 상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은 바로 그러한 봉건 농업사회의 대지주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 상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해석이 됩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부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그들은 도시들을 다니며 상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는 이 부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부를 추구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도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부자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심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착취로 인하여 당시에 가난한 소작농들이 더 심한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당시의 사회 속에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착취는 곧 교회에 대한 핍박과 착취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는 어떤 권면이나 교훈보다는 책망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상인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상인으로서 그 시대 속에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세 가지 권면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내일의 모든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권면입니다.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계획 자체는 죄가 아니라 또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들의 일상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 한 달, 두 달, 반년, 1년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그 이면의 생각에, 그 미래의 모든 계획과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의 모든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미래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틀림없이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으로 인용하였을 겁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이 나에게 보장된 일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짧음과 헛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에게 내일이 허락되는 것이다. 내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잠언 27장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내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적용하셨죠. 산상수훈의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내어드려야 하고, 또 걱정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내일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괴로움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허탄한 자랑이 사업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상인으로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의 목적이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것은 허탄한 것이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때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허세, 허영 혹은 허탄한 또 교만한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허탄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고 또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공공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세 가지로 정리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앞에 두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잘 극복하였다 할지라도 이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한 욕구,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욕망 가운데 빠져들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이 상인으로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뒷부분에 불의를 행하는 부자들처럼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그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 것은 미래가 마치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 또 허탄한 자랑, 허영을 만족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나 사회의 기준으로, 사회법으로 보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저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면 좋은 것이라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보다 엄격한 죄의 기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 여기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범하는 죄가 있고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그 기준이 보다 깊어지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상인으로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보다 엄격하고 보다 더 깊은 죄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저 잘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살려고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네 종류로 구분한다면 물질적 상태와 영적 상태 그리고 부와 가난에 따라서 네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죠. 물질적 상태가 가난하면서 동시에 영적 상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태죠. 둘 다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또 정반대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며 동시에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욥이죠. 욥은 부유했지만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구제와 나눔에 힘쓰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셨고 사단이 그 욥을 표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기에 그런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며 야고보 5장 후반부에도 욥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심한 고난 속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말한 거죠. 그 정도 상실, 그 정도의 시련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아마 초반부에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지만 부유함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이들이 있습니다. 두렙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난한 과부, 또한 서머나 교회, 이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자 간원이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실제로 물질적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헐벗은 가난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종류에 속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 불의하고 악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하게 쌓은 많은 재물은 결국 삶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썩고 녹슨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
과도하게 축적하여 생산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재물, 그런 재물은 결국 불처럼 그의 삶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정죄의 근거,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은 불의함, 그런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농업 봉건 사회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는 악한 지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에서 마땅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물주가 있다면 과대한 임대료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억울한 부르짖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곳에 같다. 그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서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회에 왜 임했는가?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리고 억울한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하신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상태이죠.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을 법적인 울타리를 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노예화하는 거죠. 여기서 살인은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살인이라고 할 만큼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이들을 굴레를 씌워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실제로 죽이는 것과 다름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하여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알고 이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수단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측정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이 이르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가 1627년에 그린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림이 있죠.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엄청난 부가 쌓이는 시기였죠. 네덜란드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개혁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위구노들이 다른 유럽 국가, 특별히 네덜란드에 많이 건너가서 그 사회를 칼뱅주의에 기반한 그런 사회로 그 틀을 만들었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번영과 부를 주시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유해진 네덜란드는 큰 딜레마에 빠졌죠.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대패, 향락, 술집이 더욱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18세였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부유함이 가져온 시험에 빠진 어리석은 부자들을 경고하고자 18세의 나이지만 의식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돈자루와 온갖 서류들로 가득한 이 방에 앉아있는 이 부자의 얼굴은 걱정과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으로 유명해졌을 때 30대가 될 때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그는 자신이 비판하고자 했던 그 대상들처럼 그 자신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숙하지 못한 아내를 얻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결국 36살 때 그는 파산하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자녀 6명 중 5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의한 부자들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 부가 찾아올 때는 자신도 똑같이 될 위험성이 많다는 겁니다. 가난을 통한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불을 통한 시험을 이기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통한 시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 멈춥니다. 그런데 불을 통한 시험은 더 간교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통한 시험이 더 두려운 것이며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가난을 통한 시험은 힘을 합쳐 이기지만 불을 통한 시험은 이기기 어려운 것이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유함의 근원이시며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경건하게 그 부의 관리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부자가 되는 것은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죠. 그것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경향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2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나의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죠. 그는 부자였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순금이 없는 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순금이 있다면 집에 가서 순금을 딱 들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순금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나의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다. 욥이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는 많은 순금이 있었을 거예요. 부유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한 죄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이 필요한 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오늘 이 교회 이 말씀을 실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달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나 또 사회적 참여를 위한 비전 헌금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헌금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지도 않고도 개인적으로도 그 기관이나 그런 필요한 분들에게 연락해서 돕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지난 3월 9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고 장흥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서 또 함께 여자친구가 부산에 내려와 있다는 걸 듣고 권사님을 만나 두 분이 의사로서 정말 어렵게 또 많은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벌리면 장학사업에 드리겠다. 그 밖에도 누리교회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생길 때마다 전화를 주시면 각 공동체 가장 어려운 이웃들, 장애인들을 위하여 나눠주도록 그렇게 현금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주면 저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 주시면 언제나 도울 분들 찾아달라, 그런 선한 헌신된 분이셨습니다. 지난 대선일 3월 9일 천국 환송 예배로 보내드렸는데 그때 추모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의 일부분만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초대 기독교인이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계시고 나 아들, 손자, 증손자 7대가 기독교인 가정이고, 부산에서 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 소식을 전해줬지. 그래서 결혼을 53년도 3, 4월 달인가 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 전부 옷 입어서. 옆에 집은 세탁소고,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고 학급방이야. 학급방인데 거기서 병원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환자가 오면 보고 안 오면 안 보지 문을 닫고 하는 시간은 없어. 밤중에 와서요. 문 두드려서 딱 유리창 깨놔요. 유리창을 깨놔요? 빨리 안 열어준다고. 근데 밤에 오는 사람 치고 돈까지 오는 사람 없어. 아이들이 잘 자나 하고서 아래층에 내려왔다가 보니까 연탄가스로 쓰러져 있는 걸 보시고서 저를 깨우셨는데 일어나 보려고 했더니 몸이 잘 가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그 비타민 C라고 그때 김치국물 주셨어요. 12시에 환자가 안아줬으면 죽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58년에서 91년. 내가 병원 하면서 65세까지만 해야지 하고 했는데 65세까지는 정말로 하루 온양원천에 같이 재워줘서 온 것밖에 없어. 내가 일생의 목표는 처음부터 100억만 생기면 장학금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구두쇠 노릇 중에 구두쇠 했지. 인사구호가 효도하겠습니다. 인사구호예요. 효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은 네, 효도합시다. 이러니까 교장을 했으니까 제가 몸으로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와서 실천을 해야죠. 형님도 그렇고 다 저희 말씀하셨을 때 아니 아버지께서 하시든 결정하시면 당연히 따르는 거지. 거기 뭐 이견이 어디 없는 거지 그건. 정말 한동대 학생들은 김원길 총장님의 그 배워서 남주자는 그거를 정말 실천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도 남주면 좋겠어.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제일 불우한 가족 해서 3번 했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아이들한테 말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사는 거 하나, 난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갚지 못해서 그저 만분의 하나 갚는 날은 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 고 장흥복 장로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믿음의 본보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부자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또 배워서 벌어서 남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